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가 예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모든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 받침 겉옷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패, 반포 속옷, 또 관과 반포 속옷의 띠, 그것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그 예복 받침 겉옷은 대제사장들이 그 예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옷이에요. 통옷입니다. 옷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청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통옷입니다. 이 청색이 상징하는 바는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옷은 근데 이은 데가 하나도 없는 하나의 통으로 짜여졌는데 색깔과 재료가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을 겉옷을 굳이 이은 데도 없는 통옷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 그 이유가 뭐겠는가? 그것은 택한 백성들의 통일과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통일과 연합. 이 사실 앞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서의 주된 내용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하나됨, 연합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보면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될 건가? 정결함으로 하나 될 것을, 정결함으로 통일되고 연합될 것을 오늘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이 여러 색깔이 섞이지 않았어요. 다른 색깔이 전혀 섞이지 않는 청색 하나로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순수한 청색으로 통으로 짜여졌다는 것은 교회가 정결함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빚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에서 하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로 25절을 보시면은, 자, 에봇 속에 입는 겉옷 그 가장자리에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석류를 하나씩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뭘 만들어 놓습니까? 순금으로 방울을 달아놓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분향할 때 이 방울 소리가 항상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만 그 지성소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죽어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달려있는 이 금방울 소리가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생사의 여부를 구분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 겉옷에 금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 먼저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 안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이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경건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그 경건한 자세가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방울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소 밖에 있는 그 금방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그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방울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울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역할을 이 금방울이 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겉옷에 달려있는 이 방울 소리에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스스로도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하는 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말 경건함과 성결함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정말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서 흐트러뜨리지 말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금방울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시면은 머리를 치장을 하는데, 머리 치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식이 띠인데, 금으로 만든 띠입니다. 이게 금패인데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금판입니다. 이 금판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 장식뒤에 새겨진 이 문구,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마에 뚫은 띠가 있는데 금띠가 거기에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 직분이 성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이 문구를 이마에 딱 두르고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이게 우선적으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면 그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패를 딱 제사장의 머리에 딱 쓰고서는 그 관에 부착하면서 그 부착한 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그 대제사장의 허물과 죄는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무죄한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한 피, 흘리신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는 의롭다 내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다, 성결하다 인정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그 복된 자리에서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핏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이 어떻게 보면 관영한 사단의 소굴로 이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들도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그 유혹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주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복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입고 그의 핏공로를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나아가는 이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이 시간도 내가 입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경험하겠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당당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